자, 오늘 어느덧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절기로는 5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자녀들의 주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특별히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하시고 계세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죄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것이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성경 곳곳에 자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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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자녀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주의 청년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비록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현재 어려운 환경,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요새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 설사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늘 품고 살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 아시겠죠? 재앙, 환난,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만이 넘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현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적은 능력, 내 이 부족한 스펙으로 어떻게 이 큰 진학의 전쟁, 취업의 전쟁, 경제적 전쟁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미디안 족속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곡식, 양식, 가축, 약탈해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또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본래 밀을 추수해서 이제 타작하려면 알곡을 꺼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밀을 타작하려면 본래 바람이 잘 부는 넓은 마당에 펼쳐놓고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시면 당시 미디안 족속이 수시로 양식을 약탈해가는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택했어요? 이렇게 소심하고 연약하고 겁 많은 기드온을 리더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드온이 정말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기드온이 큰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 모집하는 과정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군사를 모집하는 과정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과의 거대한 전쟁에서 싸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녀들을 불러서 죄악과의 전쟁에 사용하시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래서 이 세상과 죄악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실격 처리하셨어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총 모집된 군사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총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 당시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거든요. 3만 2천 명도 작은 인원인데 이 가운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다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그 전쟁은 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믿음의 자녀의 첫 번째 조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 두려워할 때 있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한 이걸 가지고는 그 대학에 갈 수 없어. 이 스펙을 가지고는 그 직장 들어갈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래요. 내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직장, 내가 인터뷰를 보는 순간, 내가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학교 일, 세상 일, 직장 일을 시작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결정 아래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의 영적 자녀입니다. 제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군사를 모집할 때 특별히 전쟁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또 돌려보내셨습니다. 사사기 7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개에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강아지가 물을 핥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물을 먹는 자를 말해요. 이 말은 다시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을 이렇게 떠서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물을 이렇게 떠서 입에 대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요. 얼마 못 마십니다. 많은 물을 마실 수 없어요. 하지만 왜 이들은 물을 떠서 올려서 손으로 올려서 입술로 핥아서 먹었을까요? 바로 이들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신 거예요. 지금 적군이 앞에 있거든요. 내 목마름의 해결보다 적군과의 전쟁이 먼저인 사람이, 집중하는 사람이, 반면 또 어떠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었죠.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을 물속에 꽉 박고 마시는 자를 말해요. 이렇게 마시면 물은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얼굴을 물속에 박고 마시니까 그냥 물을 들이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군에 대한 경계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미디안 대군은 이미 코앞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군사가 얼굴을 물에 박고 물을 마신다? 한마디로 말해 전쟁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목마름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물에 박고 물을 마신 자가 10,000명 가운데 9,700명이었어요. 오직 300명만이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받는 일, 기도하는 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 이런 건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내가 기분 좋으면 성경 보고, 기분 나쁘면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서 9,700명을 또 돌려보내시고 300명만을 남기셨습니다. 총 32,000명 가운데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과 전쟁하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세상과의 전쟁, 죄악과의 전쟁에 관심 없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 죄악도 사랑하고 세상 죄악과도 친구하고 싶은 자들을 하나님은 물리쳐 버리세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조건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군사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까?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장 내 마음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미국 땅 자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곳 LA는 우리 젊은이들이 놀고 즐길 만한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카페들이 있고 수많은 클럽들이 있고 거기서 젊은 남자, 여자들 뒤섞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성적으로 죄 짓고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청년의 정욕, 이 땅에서 즐기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문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랬죠? 주를 깨끗한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무엇일까요? 카페, 클럽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영어권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깨끗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또 매주 주일 예배, 또 이후에 식사, 찬양 연습, 신앙의 교제, 매주 주일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죠. 세상 바깥에서 세상의 일들을 위해 모이는 자들이 세상의 자녀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녀 아닙니까? 사단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믿음의 자녀들의 영적인 갑옷, 신앙의 무기, 거룩한 옷들을 하나하나 해체시켜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믿음의 갑옷,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어요. 죄를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도록 만들고 있어요. 야, 너 세상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 그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것이 사단의 플랜이에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과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죄악과 어울려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의 자녀들도 사단 마귀가 순간 삼켜버린대. 세상 죄악에 빠져드는 순간.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해. 대적하라. 세상 죄악의 문화와 함께 즐기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맞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직접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의 문화를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문화는 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영적 전쟁의 승패 여부는 사람의 수,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성적, 좋은 스펙, 좋은 자격증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춘 300명의 용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세상과의 전쟁은 100%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뽑히는 자녀들 되세요. 그러면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세상과 얽힌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수많은 삶의 전쟁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기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합니다. 이 땅의 거대한 진학의 장벽, 학교의 장벽, 취업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 쾌락, 죄악의 즐거움과의 싸움에 무관심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그것들과 맞서 싸우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들을 들어서 거대한 이 세상의 힘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한 여러분을 들어서 기드온처럼 큰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내 힘으로 산다 하나님이 다 부셔버립니다. 다 물리치세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드온과 또 그의 300용사와 함께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도 직접 뛰어들어 주셔서 힘겨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 하나님께 뽑히는 자녀로 다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의 주일, 믿음의 자녀들의 주일을 맞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불초한 종이 대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세상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말로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아픔들이 있지만 이 시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강건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라 하신 세상 죄악과의 싸움을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이 땅에서 답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서 이번 한 주 출발할 때 이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부서지고 믿음의 대로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